우리 오늘은 우리 종료 주일로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이렇게 쉬고 종료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키고 경제 활동이 완전히 이 마비가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또 존경을 이렇게 표하는, 소위 말하면은 영웅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이 건강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대구에서는 막 확진자들의 숫자가 불어날 때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을 때 이 가족들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로 달려간 그런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주지사가 의료진들이 모자란다라고 호소를 하게 되자 몇천 명의 그런 의료진들이 아주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돕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분은 은퇴를 하고 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런 주지사의 호소를 듣고 다시 한번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진해서 병원에 와서 환자를 돕고 있는 그런 분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떠오른 또 다른 한 분의 영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티오도로 루즈벨트의 함장이었던 브렛 크로지어 대령입니다. 이번에 항공모함에 있었던 승무원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자 빨리 승무원들을 하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 주장을 하다가 윗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어서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함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항공모함을 떠날 때 아주 수백 명의 그런 승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분의 이름을 이렇게 연호를 합니다. 캡틴 크로지어라고 하면서 많은 그런 승무원들이 이분의 이름을 열렬히 이렇게 연호를 외치면서 가망 하나 어깨에 메고 외롭게 홀로 떠나는 그분에게 정말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낸 것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신들의 안위나 생명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 앞에 놓기도 하고, 아니면 손에 가지를 잡고 흔들어 대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 종려나무였느냐 하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축복의 이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길 앞에 그 겉옷을 놓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당시 일반 사람들은 평생에 겉옷 한 벌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옷장에 많은 그런 겉옷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겉옷이라고 하면 상당히 귀중한 그런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겉옷을 먼지가 날리는 길가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상당한 예우를 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겉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놓는다는 것은 왕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 표하는 그런 예우의 행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라라고 외쳐대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는 그런 단어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시골 변두리 지방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중앙 무대로, 예루살렘인 중앙 무대로 진격해 들어오는 예수님을 마치 왕과 같이 환영을 하면서 존경과 정말 감사와 대우를 우리 예수님께 베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예우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세상 어떤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훌륭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셨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과 또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역설의 그런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 자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자들의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우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경의와 존경을 표해드려도 이 모자라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제일 위대한 왕이 되시지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포기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전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때부터 그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애초부터 갈릴리 달동네 출신인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어린 여성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의료진과 현대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왕 되신 분이 이런 곳에서 탄생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그것도 동물들의 먹이를 담아둔 이 밥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자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이들의 친구로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분이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나 옷을 벗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 왕이셨다라는 것을, 왕이신 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이 자신의 그런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본인들의 모습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이 사람들 눈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북한의 나이도 어린 위대한 지도자라는 자가 껐떡하면은
이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백마를 타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었으면 늠름하고 웅장한 그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가, 아니면 금빛 반짝이는 그런 마차를 타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모습은 전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잘것없는 하찮은 어린 나귀 새끼를, 그것도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모든 우리의 예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왕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력으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드는 그런 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은 우리는 그냥 이름도 몰라가지고 수가성의 여인이다,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그냥 부르고만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도 모를 정도로 정말 사회에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성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만나서는 자신의 능력을 절대로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게 하거나 기적을 이렇게 그 여인 앞에서 일으키셔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작이나 어떤 그런 행위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여인에 다가가셔서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여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 여인은 지친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내면의 아픔과 갈등, 또 인생의 공고함을 터치하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면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그런 왕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예루살렘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멋있고 위험 있는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오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찾아오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경험하신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기준에 흡족히 하는 그런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모습 그대로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자비의 왕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높였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이 왕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다 포기를 하면서 정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의 내면에, 내 삶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가혹한 그런 형벌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이 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탐욕이 있고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온갖 어두움과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
어떤 악함과 어떤 부정함과 정말 어떤 상태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사람들로부터 이 격리를 시켜서 혼자 있으면서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 이번 주간 동안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매년마다 빠짐없이 기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런 험한 형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정말 존귀와 이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주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군림하면서 억압하는 그런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고난과 또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진정한 영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